샬롬, 주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이번 겨울은 눈이 제법 자주 내리지요. 내릴 때는 참 예쁜데 내린 후에는 쌓이면 참 치우기가 번거롭습니다. 한파에 언길까지 여러모로 힘든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4과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다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의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에 성실하신 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가실까요? 우주 가운데서 지구를, 또 지구 가운데서 중동을, 중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펼쳐가시는데 성경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지요. 1920년 후반에 영국 대학에서 고대 영어를 가르치던 톨킨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채점하다가 백지로 낸 학생의 시험지를 봤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점수를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그 뒷장에다가 이분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땅속 어느 굴에 한 호빗이 살고 있었다. 이 한 문장을 적었는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호빗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성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지요. 이것은 어떤 증명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단적으로 사실을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 한 문장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창조와 타락과 또 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인류의 거대한 이야기가 막이 오르게 된 거죠.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밝히고자 쓴 책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신앙과 과학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해내지요. 우리는 종종 신앙의 빛 혹은 과학의 빛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신앙이 뭔가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과학이 뭔가를 밝혀준다고 하는 거죠. 이 서로의 경계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앙과 과학은 결국 빛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지의 어둠을 안겨줍니다. 여러분들 과학은 우주의 기원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또 우주의 어떤 목적을 혹은 의미를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고 추론하고 이론을 세우고 그것이 이론으로 증명되었을 때는 법칙이 되는 그런 학문이죠. 자, 그런데 우주에 어떤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사실 이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말하는 순간 과학은 과학이 아닌 거죠. 또 과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신앙의 신비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과학이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신비를 가려버리는 그런 어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요. 반면 신앙의 빛도 과학적 사실을 가리는 어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그러지요. 과학적 결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습니다. 과학은 분명히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거, 또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사실에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과학과 이 신앙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보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경계를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신앙의 무지, 과학의 무지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내용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무대를 우주에서도 지구에서도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후손들은 주변과는 다른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되었죠. 주변 나라들이 믿는 신앙을 대체하고 또 그들의 문화에 저항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가 믿는 것을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믿는 것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중동의 주변 나라들은 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은 단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주변 나라들은 남신과 여신이 있어서 그 둘이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산다고 해요. 인간과 별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신들도 산다고 얘기하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은 남신과 여신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을 초월하신 분으로 계신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남성에, 또 성령 하나님을 여성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남성에 혹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관여했던 지혜를 여성에 그렇게 비유해서 남신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런 오해들은 늘 있어 왔고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는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병아리를 품은 암탉을 얘기할 때 이것은 분명히 어떤 모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알을 품고 있는 닭처럼 태초의 성령께서 혼돈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어떤 여성성이 적용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어머니의 자궁에 비유되잖아요. 아이를 품은 그런 엄마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 여성성이, 모성성이 적용된 거지요. 반면에 또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이기도 하시고요. 또 목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인데 남성성에 비유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남자냐? 아니면 여자냐? 이것은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계신 거지요. 다만 하나님의 여성적인 비유라든가 남성적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남자다, 하나님이 여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창조에 관한 생각도 다르지요. 고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신들의 피튀기는 싸움 가운데서 세상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의 사체로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투쟁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보시기에 선하도록 아름답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의 생각으로 하자고 하면 창조에는 딱히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에 의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의도와 계획대로 만들어진 거지요.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지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창조도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물질로 세상을 만들어낸 하나님도 악하다고 보는 거죠.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에 의하면 영혼은 가장 순수한 영혼이 신인데 그런 신이 악한 물질로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낸 그 신은 악한 신이어서 저급한 신이어서 악한 물질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악한 물질로 된 몸은 순수한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아서 죽음은 이 순수한 영혼이 물질로부터,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셨고 물질도 그래서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만들어 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로 구성된 세상은 보기 아름답고 좋은 곳인 거죠. 그뿐 아니라 죽음에 관해서도 이것이 악한 어떤 몸에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죄와 반역의 결과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양적 시간적 관점은 돌고 도는 윤회잖아요. 시간이 계속 돌고 돌아서 사람이 죽고 나면 윤회에서 뭐 다른 것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는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시간과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그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직진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지요. 또한 인간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달라요. 이스라엘 주변 백성들은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그렇게 좀 뭔가 긍정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기는 하급신들이 상급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해서 상급신들에게 뭔가를 공급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파업한 거죠. 못해 먹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을 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급신들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급신들이 하던 일들을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들이 볼 때는 신의 노예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신들이 굶진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신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그 농사를 지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먹을 것을 공급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창조, 인간의 창조는 그와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것을 돌보고 가꿀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던 주변의 믿음들은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신들을 위해서 잘 차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을 회유할 수 있는 거죠. 잘 먹고 내 소원도 들어줘. 이런 식의 발상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풍어제 혹은 산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제사를 통해서 신에게 뭔가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그 제사상을 받고 잘 먹은 다음에 만족하면 기분이 좋아지면 인간의 어떤 소원들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관계를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서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신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죠. 또한 어떤 역사에 관한 관심도 그래요.
고대 주변에 있던 그런 신들은 인간 삶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술만 부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자기들끼리 살다가 말이죠. 재미없으면 심심해지면 인간을 골려주거나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 그게 그 당시의 신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두려워해서 그런 심술을 좀 부리지 말라고, 잘 봐달라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친히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 가시지요.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여러 다른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는 분명히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고, 언제나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의 형태들은 주변 나라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종교라든가 그들의 문화에 대안적인 문화로 작용해 왔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항상 이 대안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며 살았다고 하는 게 문제지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살라고 부름 받았는데 그들이 다르게 살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우상 취급하고 또 주변 나라들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행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래서 답답해 하는데 코로나19가 풀렸습니다. 이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여행 가방을 싸는 거예요.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가방을 싸고 공항으로 갑니다. 자, 공항으로 가서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짐 먼저 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 짐이 함께 섞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이나 물건에 저렇게 라벨을 붙여둡니다. 자기의 이름과 또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방에 붙여서 짐을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름표나 바코드에 자신의 정보를 기입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온 우주를 대표하는 지구와 또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자, 지구와 사람의 얼굴에는 각각 소유를 나타내는 라벨이 붙여 있습니다. 나의 소유물 조심하여 취급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온 우주와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47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별의 이름을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또한 각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별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이라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자,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우리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권위와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면서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꾼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하지요.
유다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올라와서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감금시켜버려요. 대신에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그리고 왕에 앉히지요. 자,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왕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별의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주셨지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준다고 하는 것은, 또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권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른 라벨이 붙어 있지요. 다른 피조물들은 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나의 소유물이며 동시에 봉사를 위한 도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뭔가 책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다른 모든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책임 있게 보살피고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것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지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갖고 있던 신의 노예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책임을 허락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책임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강대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를 보면 강대국이 총독을 파견하잖아요. 그 총독 관저에는 항상 강대국 왕의 형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을 대신해서 총독이 통치를 하는 거죠. 이 총독은 왕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왕의 대리자구나. 대리자로서 이곳에 와서 통치하는구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맡기고 돌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 아래서 모든 것을 함께 다스리고 섬기는 그런 청지기로서 혹은 대리 통치자로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좀 더 보시면 사람의 얼굴에 목구멍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입과 목구멍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사람 얼굴만 그려도 될 텐데 굳이 목구멍을 그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우상을 섬기는 종교처럼 사람이 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신다고 그래요.
이걸 과연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 좋은 아버지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것이 주님 말씀이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계 때문에 사실은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을 좀 바꾸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원칙적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소유와 소비에 빠져 사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인정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이다. 내가 책임있게 사용해야 된다. 이 사실 별로 달궈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말하고 싶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그것은 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이다.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두신 소유다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있게 잘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왕관을 씌워뒀어요. 그 밑에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면서 서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음받은 모습대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권자이신 왕이신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흔히 왕에 대해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생사여탈권자. 생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분, 그것이 왕인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찾으십니다. 책임을 물을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것 어떻게 사용했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것을 내게 잠시 맡겼으니 그것 통해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내가 내게 준 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구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손을 잡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아래 연합되어 있어요. 모든 차별,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을 넘어섰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을 넘어섰어요. 혹은 직업과 지식으로 인한 많은 차이들이 존재할 텐데 그 모든 벽들을 다 넘어서서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지구가 있잖아요.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에요. 종말로 인해서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도 새롭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지구를 포함한 모든 온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종말론에 관한 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답고 놀라운 날들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 건지를 차츰차츰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나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과 청직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도록 우리의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라고 저희들을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